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행적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과 그리고 다음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고 어떻게 신문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재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종국적, 공권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기관은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 조항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원 기관을 말하죠. 그리고 재판의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재판의 결과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재판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재판은요, 재판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고 법복을 입고 결국 불이한 과정과 판결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재판의 과정이 제3자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불이한 재판을 받는 대상이 본인이라면 이거는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한 불이한 불법의 재판과 판결을 받는 당사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 소위 중세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마녀 재판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마녀 재판으로 기록된 재판은 17세기에 브루츠부르크에 있었던 재판인데요. 브루츠부르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브루츠부르크 재판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필립 아돌프 폰 에렌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마녀 사냥을 강력히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볼 때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면 이제 마녀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정이 있으면 마녀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이권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적이 있을 때 마녀로 지목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목된 사람들 중에 정치인도 있었고 그리고 귀족도 있었고 물질 관계로 얽혀 있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도 있었는데요. 그 성직자가 그런 마녀 재판은 잘못된 것이며 비성경적이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 성직자를 마녀 재판에 세워서 참혹하게 재판을 통하여 사형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파를 한번 보시죠. 그때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재판의 과정인데요. 자, 이 신문에 실린 이 사파의 이 재판의 과정은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이었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려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마녀 재판에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 참혹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받아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자백을 해야만
참혹한 그 고문이 이제 멈춰지게 되고, 두 번째는 자신과 연루된 사람들을 불개함으로, 그러니까 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불개함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하는 연쇄적 재판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그래서 900명의 사람들이 마녀 재판을 통하여 끔찍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실린 신문의 사진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판결을 내린 사람은 불을 태워 주기도 하고, 이제 몸을 찢어서 이렇게 그런 처형도 있는데요. 자, 이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제3자가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분노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그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참혹한 고통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인데요. 이런 중세시대 마녀 재판은 한 200~300년 동안에 그렇게 자행되어 오다가 18세기 그 끝 무렵에 이제 끝난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200~300년 동안에 인류의 모두는 한때 그런 마녀 재판에 무기를 냈고 동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류의 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죄악으로 그렇게 우리가 레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지만, 역사 속에 이렇게 불의적이고 불법적이고 악마적인 재판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따라 쭉 강의를 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말씀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어떻게 또 처형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쭉 살펴볼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주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주님께 머리 숙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본문에는 4가지 불의와 불법이 그 배후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원래 유대의 종교법에는 산헤드린 재판이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그 재판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차 2가지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이 어떤 몇 사람이나 어느 개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을 금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한두 사람 모여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낮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밤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재판은 그 불법이고요. 그 장소와 시간을 공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은 반드시 이제 과정 자체가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어두운 시간에 내실에서 하는 그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 시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57절에 보시면 주님을 재판하는 이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은 이게 이제 가야바 집에서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야바 집에서 하는 재판이었고, 그리고 시간은 새벽에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재판은 과정과 절차 자체가 불법적이고 불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9절에 보면 자, 이미 저들은 재판하는 과정 속에 답은 답정료로 정해놨습니다. 이 재판은 형식이고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쇼인데, 저들은 이미 보십시다. 중반절에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딱 답은 재판의 판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의 절차는 다 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과정이 불법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인데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의 법은요, 그 재판장은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되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두 명이 나오죠.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잘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성계를 받아서 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대제사장이 이제 이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둘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법에 위반이 되는 건데,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 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게 보시면 중반절에 안나스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안나스의 관계는 서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두 대제사장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성직자의 그 직위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른 거는 사람이 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직자를 사람이 세우고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바로 성직자인데요. 특별히 대제사장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누가 세웠냐 하면 당시에 헤롯 왕의 가문이 세웠습니다. 헤롯 왕이 그 가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원래 유대의 정통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과 탐욕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대 종교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지금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즉 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인 사람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지금 감히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증인들인데요. 60절에 보시면 자, 어떤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든 간에 아는 사람이든 이런 증인들을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재미있고 웃기는 거는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더라. 이미 거짓 증인들이니까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점점 더 증인이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증인이 서로 일치하고 맞지 않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60절에 보시면 흐름질입니다. 후에 두 사람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행하는데,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뭐해서 쳤어.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재판의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59절에서는 이들이 한 행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요. 그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주님은 그런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네 번째, 불의한 판결인데요. 66절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재판장이 묻습니다. 배심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는 어디에 해당하니라? 이미 배심원들도 이미 저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죠. 이미 짜고 치는 고수들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요. 다 한패거리였고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디에 행한다고요? 사형에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이 법정의 신문과 재판은 모든 게 다 불의였고 불법적이었고 모두가 다 위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켜볼 때 얼마나 이거는 안타깝고 가슴 아플까요?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요. 그때 미국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약간만 힌트를 드리면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그때 가서 제가 첫 발을 미국에 내딛고 정원의 꿈을 안고 갔는데 미국이 온통 TV만 틀면 매스컴에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는데 바로 오제이 심슨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전 세계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한번 사진 보시죠.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미식축구에 거의 열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식축구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전처가 바로 여기에 니콜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 전처를 한밤중에 칼로 아주 잔혹하게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한때 단란했던 이 가정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뭐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가 차고 넘쳤고 지문도 나왔고요. 장갑도 나왔고요. 이거는 뭐 증거는 차고 넘쳤고 누가 봐도 오제이 심슨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은 어떻게 판결났나요? 무죄였습니다. 심슨은 엄청난 금액과 정치 인맥을 동원해서 미국의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갑니다. 흑백 갈등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결국은 이 지루한 법정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무죄로 판결을 받는데요. 당시 이 재판의 과정은 TV로 생중계되었기에 미국 사람들이 다 시청을 했을 정도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분노하고 좌절을 했어요. 특별히 그 당사자 니콜 브라운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 실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남긴 역사적 레슨이 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그 재판의 레슨 중에 하나가 법조인들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의와 불법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레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미국의 대표적인 타임지라고 하는 카바 스토리의 제목이 미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 미국의 비극은 단순하게 죽은 니콜 브라운과 그의 가족들만의 비극과 아픔이 아니라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내린 미국 자체가 비극의 나라임을 그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비극보다 더 불의한 재판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재판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재판을 받으셨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재판이 되었느냐, 그 영적 배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마귀의 영에 대해서는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영은 불의한 영으로서 그 불법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불의의 영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의 영으로 미혹을 시켜서 거기에 가담하게 해서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진리의 영에 우리는 민감하고 우리가 세상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불법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불의와 불법의 재판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이에요. 5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자, 그래서 또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과 더불어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같이 분노라도 하시고 좀 야단이라도 치시면 속이라도 지원하시겠는데, 그냥 바보처럼 이 불의한 과정을 모든 걸 아시는데도 그냥 이렇게 묵묵히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왜냐하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재판과 십자가증을 받으실 때에 순순히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재판을 통해서 주님의 죄가 없으심을 드러내는데요. 60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저들이 증언했지만 중단절에 결국은 뭐 하지 못하더니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64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기 한번 64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너희들이 재판장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야단치고 법 판결을 때리지만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역사를 재판하시고 하늘에서 재판하실 분은 인자임을, 예수님임을 드러내시고, 그때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그러기 전에 주님은 저들에게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저들에게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잠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잠깐 법복 입었다고 해서 그러지 마라.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심판할 텐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렴.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도처에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은 또 확산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 이 전쟁이 지금 정말 이렇게 하다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5차 중동전쟁이 될지, 그게 3차,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어질지 정말 위태위태한, 지금 온 세계 수뇌부들이 중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8월 15일 날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조금 소강상세에서 저 우크라이나가 다시 확전이 되어서 지금 또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내전 상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 사람들이 늘 1등 시민의 그런 품위를 가지고 살았던 그 대영 제국 영국이 지금 내전 상태, 저희 전쟁터가 방불 하는데요. 바로 이슬람의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영국은 인권주의적인 차원에서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다음 우리나라 INSS라고 하는 국가안전전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자료 안에 영국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41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10만 명이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영국의 인구가 한 6,700만 되니까 인구가 거의 7, 8%.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좀 이슬람 사람들이 한 게 주로 테러와 폭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대요. 처음에는 다 함께 잘 살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받아주었는데, 인본주의적인 차원, 휴머니즘 입장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도 테러를 행하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슬람에 대한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공포, 두려움. 근데 이렇게 100년, 20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지금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이 분노, 두려움과 분노가. 영국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중동지역, 어떤 분이 나보고 그렇게 물으시대요. 목사님 왜 싸워요? 사이좋게 살면 되지. 삼자가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단순한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싸워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분한테 특히 할 말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왜 싸울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예스 노의 문제지만 당사자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단지 이슬람과 영국 사람의 싸움 같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처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아닌가요?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재판도 하고 땅을 따먹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인류의 문제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마귀적이 될 수가 있는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네 번째, 마지막이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6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거늘 침묵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시는데 주님은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외에도 주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침묵하는 모습을, 여러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 중에 침묵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거를 자주 가르쳐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사람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하면 갈멜산 위에서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부르시죠.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불의 사람 엘리야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호렙산은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갔습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간 그 아무도 없는 그 호렙산 동굴 안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그의 성정대로 하나님이 뜨겁게 불 가운데 시끌벅적하게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동안 두리번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굴 속에 혼자만에 있는 그 침묵의 공간과 시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치 그 세미함은 우리가 여름에 봄이나 겨울에 바람이 살께서 살짝 지나갈 때 그 윤동지 씨처럼 그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이파리와 같은 그런 세밀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시면 우리가 흔히 부흥회를 통해서 불처럼 뜨겁고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처럼 하나님이 엑스타시로 임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침묵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분을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분을 흔히 우리가 상투스 암브로시우스라고 부릅니다. 상투스는 라틴 말로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성자의 반열에 올랐던 이 암브로스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나중에 성자의 반열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자의 스승 속에 성자의 그 제자가 나온 것이죠. 성자 암브로시우스는 특별히 침묵의 영성으로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침묵은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불교의 무상무념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침묵의 개념은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무상무념의 개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침묵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아무 소리 아무 생각을 하기 위하지 않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침묵은 요가처럼 단순하게 속을 비우는 침묵이 아닙니다. 요가의 침묵은 다 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침묵의 영성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성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영성입니다. 침묵의 공간은 단순하게 아무도 없는 혼자만에 있는 고독의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혼자만에 있는 그런 의미의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침묵의 공간의 영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일러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침묵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동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의 공간을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중세시대는 교인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2년에 한 차례 정도의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을 찾아가면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침묵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저는 우리 영열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침묵의 영생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함께 모여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박수치고 우리가 축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침묵의 공간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는 수도원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침묵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금요일 시간, 저녁 시간이 딱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좋은 영성의 시간이 딱 좋지 않을까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우리 귀가 너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 속에 혼자 있는 것을 너무 견디지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계속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가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의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침묵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을까? 결론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받은 거죠. 이런 재판을 우리는 대속의 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인가요? 어느 한 정치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누구 대신해서 대속의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받으시는 재판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재판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불법의 재판을 하고 불의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께서 미리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때로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실 것은, 결국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따라 한 시대를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복된 삶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